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17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그의 천사들과 함께 세상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분께서 천사들과 함께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백마를 탄 장군이 온몸을 찬란한 갑옷으로 뒤덮고 적진을 향해 돌격해서 적들을 산산이 흩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한 용사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큰 잔치와도 같다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한 천사가 공중의 새들을 향해서 소리치는데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서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동물을 주제로 한 이런 다큐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장면 가운데 하나는 죽은 동물의 사체에 많은 새들이 몰려들어 그 사체를 뜯어먹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큰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그 시체가 산과 들판에 방치되어 있었을 때 역시 까마귀를 비롯한 새들과 여러 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곤 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새나 짐승의 입장에서 보면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잔치와도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세상의 심판을 이미지화해서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땅에 매장되어 그 존엄이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그냥 땅에 방치되어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것은 그 끝에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나라와 그것에 속한 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세벨의 죽음과도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악독한 여자 이세벨은 온갖 화려함으로 자신을 꾸미고 장식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향품, 온갖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였고 심지어는 그가 죽기 직전까지도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최고의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고 싶었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세벨은 사람들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창 밖으로 던져졌고 그 시체가 개들에게 먹혀서 시신을 온전히 수습하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비루한 모습이 그녀의 마지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로 자신들을 치장하고 꾸몄던 이 세상에 속한 자, 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맞을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들의 아름다움은 더러움으로, 그들의 영광은 비참함으로, 그들의 자랑은 영원한 수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자들의 목록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 장군, 장사, 말탄자, 자유인, 종들, 작은 자, 큰 자 등 세상의 모든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리실 그 심판은 어떤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특정한 계층, 특히 지배 계층을 향해서 내려질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려질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노예들에게조차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심판의 기준이 사람의 됨됨이나 혹은 그가 행했던 일 또는 그의 신분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의 오직 유일한 기준은 그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엔 그분의 원수들은 그분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자와 그분의 군대와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도 실제로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입으로 저주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실체, 즉 자신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스스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역시 그분의 나타나심 앞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치며 그분을 환영하고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군대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그것은 전기 파리채 앞에서 모기의 목숨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대장 노릇을 하던 두 존재가 포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두 존재는 앞서 계시록 13장에서 나온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으로 묘사되는 사탄의 대리인이자 분신과도 같은 존재들이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모방해서 서로가 서로를 닮은 듯한 새 존재입니다. 이 짐승은 세상의 정치, 국가 권력을 의미하고 거짓 선지자는 세상의 모든 거짓된 종교들을 나타냅니다. 이 두 존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이제 그들이 결박되고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옹성과 같이 견고해 보이고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들의 세상이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존재,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실제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선포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포하신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처하게 될 비참함을 시각적으로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의 큰 잔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만족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오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앞선 1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만왕의 왕이시며 최후의 승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역시 백마를 타고 영광의 갑옷을 입으신 시각적 묘사로 아주 인상 깊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품어져 나오는 영광의 빛과 그 빛 아래 악인들의 비참한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흑과 백의 대조를 통해서 백이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악인들의 심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시간은 속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은 두렵고 큰 날이 될 것이며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다리며 나타나실 주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주님 없는 이 땅의 영광은 비참함으로 바뀔 것임을 깨닫고 참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소서. 두 번째로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한국학교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의 언어와 정체성을 잘 배우게 하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주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광 중에 임하실 주님,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시고 심판하실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여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온 세계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